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영찬 형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제 허락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사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하여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새긴 것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보고 또 허락하신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지혜도 용기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배하며 우리가 작지만 정성을 담아 사랑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평화가, 그 위로가, 그 회복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마음을 합해 우리의 삶도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여러 마음으로, 여러 상태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사 각자에게 딱 알맞게 만나주시고 그래서 일어설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삶이 즐겁기만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삶이 외롭지 않기를 바라지만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친구가 있으면 분명히 좀 덜 외롭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좀 더 재미가 있겠지만 굳이 구분하고자 하면 내 삶에서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더 나아가 그 의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혼자서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동지라 했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 이미 좋은 친구인 거죠. 좋은 친구들 굉장히 좋은 것이죠. 친구도. 그 친구들은 그러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모여서 그동안 살았던 삶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충분히 좋지만 동지는 동행하는 것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친구인 것이죠. 우리로서 말할 때의 동지는 영원의 방향을 향해 함께 걸어가며 서로 힘을 합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을 주 안에서의 동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동지를 갖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 삶도 그래도 꽤 괜찮구나. 이런 마음을, 이런 좋은 의미의 자부심을 정말 좋은 동지가 있는 사람들은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자부심은 이 땅에서 뭔가를 성취했을 때 내가 괜찮군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뭔가를 가지고 인정했을 때 거봐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할 때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자부심이에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방향을 향해서 함께 가고 있다고 할 때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훨씬 지속적이죠. 이 땅의 성취로 인해 사람들의 인정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부심을 갖던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없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좋은 동지와 좋은 방향을 가면서 갖게 된 그 자부심은 때로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동안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에도 그 마음속에 그 자부심은 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버틸 수 있어 라는 그런 깊은 자부심은 잘 없어지지 않지요. 그러나 말한 것처럼 좋은 동지랑 함께 이 땅을 걸어간다는 것이 그래서 모든 일이 잘 술술 풀린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지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들은 결국 해석한 것이죠. 나중에 지금 저 자리는 처음에 출발할 때 바울이 바나바와 좀 다툼이 있었지만 실라와 출발했는데 루스드라에 갔을 때 디모데라고 하는 또 일생의 동지를 만난 거예요. 그 좋은 동지와 같이 출발을 해서 한참 가고 있는데 뭔가 일이 안 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 상황은 처음서부터 안 풀리진 않았지만 뭔가 이렇게 잘 돼가고 있는 듯하다가 결정적으로 막힌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 앞에 15장 40절부터 보십시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바나바는 누구를? 마가를 택하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처음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더베도 가고 루스드라로도 갔다라고 말했었죠. 그리고 다시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도 갔고 이제 무시아 앞에 갔을 때는 저 북쪽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하여튼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무언가가 막아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할 수 없이 그들은 저들이 애썼다라고 말할 땐 그냥 대충 한두 번 해본 게 아닙니다. 진짜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 때론 목숨까지 걸며 열심히 하고자 했지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드로아로 갔다라고 말해요. 이름도 어려운데 외국 이름도 어렵잖아요. 근데 좀 외국 지역은 이제 더 헷갈리게 되는데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2차 전도 여행 지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수리아 안디옥 출발하는 교회죠. 여기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다툼이 일어나 가지고 바나바는 처음 갔던 이 구브로 쪽으로 갔고 그 다음서부터 바나바의 행적은 더 이상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은 실라를 택해가지고 이쪽 위쪽으로 올라갔고 더베를 갔고 더베에서 여기 루스드라를 갔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죠. 여기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요 밑에 버가로 갔죠. 원래 이쪽에서 이렇게 구브로 버가 여기서 마가 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가 돌아왔는데 여기로부터 해가지고 나온 거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다녔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다녔다. 쭉 다니다가 길이 열리는 쪽으로 쭉 갔을 때 무시아에 이르러 가지고 비두니아라고 하는 이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무슨 노력을 다 해도 풀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로아 쪽으로 다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꼭 이런 전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정직한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해도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풀렸을 때 우리는 자칫 빠지기 쉬운 오류가 내게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다라는 느낌은 받기 쉬워요. 이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듯이 너한테 문제가 있어 그럼 나를 막 방어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이러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혼자서 자기를 바라볼 땐 자기의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자기가 부족해서 그러고 막 이렇게 빠지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잘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도 이 세상은 막힐 수 있어요. 전도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도 막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예요? 바로 원망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을 원망하고 나 자신을 원망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다 이제 결국 좀 힘을 냈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다시 힘을 내서 또 다시 열심히 해보자고 또 그래요. 그러다 가다 또 막혀요. 그러다 이제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주저앉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돌아봐도 크게 문제를 느끼지 못하겠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리지 않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냥 멈추는 거예요. 멈춘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널브러진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멈춰 그 앞에 잠잠히 머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막상 또 이 말도 하나님 앞에 멈춘다, 뭐 어려울 때 막힐 때 멈춘다라고 하지만 말은 그냥 단순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다가 보면 도대체 언제 멈추는 건지 그런 것도 그런 시점을 잡기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습관이 있어야 돼? 자주 멈추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주 주 앞에 잠잠히 내 것을 내려놓고 멈추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런 인생은 빨리 가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열릴 때마다 가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풀어서 가려고 하는 인생들보단 빠를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결코 다른 길로 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결국 이렇게 저렇게 헤맨 것 같은데 힘들었는데 만만치 않았는데 자주 멈췄는데 보니까 바른 길로 왔고 늦지 않게 왔고 이런 인생을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가려고 해도 위로 올라가려고 해도 안 돼가지고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라고 말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는 것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모든 것을 멈추고 거기에 가서 지금까지 자꾸 막혀서 결국 여기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렀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동안은 어땠을까? 그동안은 그 상황으로 봤을 때 그냥 열리는 쪽으로 계속 간 거예요. 그건 아무 생각이 없어서 아니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있음을 그들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볼 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군. 그러면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저 말씀을 지금의 우리로 비추어 말하면 저게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놓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뒷부분의 말씀 중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는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 길로 갈까요? 이쪽 길로 갈까요가 중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지금 네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분이라 했죠. 그게 있다면 어디로 가도 괜찮아. 왜? 내가 함께 할 거거든 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들이 열리는 쪽으로 갔어요. 열리는 쪽으로 가면서 소중한 열매들이 있었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갔어요. 근데 뚜로아 쪽에서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의식하고 기억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도 막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이 막혔다는 건 뭘 의미할까? 그런 삶의 길이 막혔다는 건 다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혹시 내 인생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진 않나? 어떤 새로운 것을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지금까지 내가 익숙하고 당연하게 해왔던 그 어떤 것에서 지금은 이제부터는 좀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인생이 막히면 항상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있나 봐 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죠. 옛날에는 신학교에 오신 분들 중에 간증하면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사업 망해서 오고 뭐 잘 안 돼서 오고 뭐 안 돼서 오고 인생 막히면 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생각해서 왔던 시간들이 옛날엔 꽤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항상 그렇겠어요? 더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진 않지만 그 의식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깝게 여기까지 잘 온 것 같고 그렇게 평화롭게 왔는데 자꾸 이렇게 막힌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새로운 무언가를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라고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머물렀을 때 바울이 본 환상이 뭐였습니까? 9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마케도냐 하는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청합니다.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죠. 근데 이 장면을 잘 살펴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봤을 때랑은 조금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바구니가 내려와 가지고 이거 부정한 거 먹어라 뭐 아닙니다 올라가고 이랬던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베드로가 그런 것을 식별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식별하는 과정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식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마케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보여가지고 오라 그랬을 때 가는 게 맞군, 그리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 이들에게는 지금 여기까지 지나왔던 그 모든 여정이 식별의 과정이었어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6절과 7절, 10절을 보십시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 때 자꾸 막혔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그러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저쪽으로 오라가려고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었다. 정확한 정답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지금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나중에 하나님도 나오잖아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막아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환상을 봤을 때 이들은 결국 이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까지 계속 막으셨구나. 결국 이것을 우리에게 행하라 말씀하시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인정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식별의 과정을 거쳐온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라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울이 그 환상을 봤잖아요. 바울이 그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함께 그것을 인정했고 함께 그것을 애썼다라고 말해요. 바울을 신뢰했기 때문이겠죠. 물론 바울을 신뢰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환상을 봤을 때 우리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함께 인정하고 함께 힘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들도 하나님 앞에 민감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도 그것이 맞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맞구나라고 그들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환상을 봤으니까 우리의 리더가 봤으니까 따라가자가 아니라 바울이 봤다고 하는 환상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질 수 있을 만큼 그들도 깨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동지인은 그 함께 모인 사람들이 동지를 할 때 그들 중에 리더를 잘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이 동지인 게 아니에요. 그들을 동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함께 깨어 있는 거예요. 목적에도 함께 깨어 있고 그 목적으로 가는 방식에도 함께 깨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서 동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을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그가 대표고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를 무조건 따라가는 건 엄청난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오히려 지도자가 너무 신뢰를 받아도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의심이라는 게 저 사람 이상해의 의심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틀릴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도 거기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식별하고, 그리고 같이 식별된 일들은 같이 인정하고 같이 애써야 돼라고 하는 것이 동지들이 해가야 할 일인 것이죠. 이제 이들은 어떻습니까? 처음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해서 이제 그 출발할 때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을 그 일들을 이젠 이들이 감당하게 되는 거지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볼까요? 여기서 출발했을 때 처음에는 요 실루기아로 갔다가 구부로 갔다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갔어요. 두 번째 출발도 의도가 뭐였어요? 처음에 전도여행 다니며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러 가자라는 게 이들의 의도였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싸움이 일어나서 헤어졌어요. 헤어져 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가다 길이 이쪽으로 열렸어요. 여기에 갔는데 여기선 길이 막혔어요. 여기로 내려가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 몇몇 도시만, 여러 도시 나오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가 여기 있어요. 데살로니카가 여기 있어요. 고린도가 여기 있어요. 에베소가 여기 있어요. 이것이 이들에게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근데 왜?
어떻게? 이들의 길이 막혔기 때문에? 아니에요. 길이 막혀서 지금까지 생각도 못했던 일을 감당하게 된 게 아니에요. 길이 막혔을 때 멈췄기 때문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머물렀기 때문에, 머물러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식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됐어요. 길이 막히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뭐 길이 막히는 게 좋겠어요. 많은 이들은 길이 막힐 때 좌절합니다. 많은 이들은 길이 막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망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들은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머물렀고 새로운 음성을 들었게 되었고 그 뜻에 순종했고 함께 그 길을 가서 그 길이 막히지 않았다면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근데 왜? 막혔을 때 잠 멈춰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잘 멈추지를 못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멈춘다는 것은 그 전에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걸 전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멈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 내 생각과 달라도 따르겠습니다가 그 앞에 멈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하나님 앞에 멈추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뭘?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그분의 뜻을 듣기 위해서 그분 앞에 멈추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많은 이들이 나가요. 왜? 막힌 이것을 열어달라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막혔는데 길을 여셔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는 많아요. 하지만 내가 주께서 이 길이 아니라 하시면 다른 길도 가지요라고 하는 데까지 마음을 열어놓고 멈추는 경우는 쉽지 않아요. 또 그렇게 멈춰도 그 음성을 듣는 것도 그다지 쉽지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진심이 필요하거든요. 진지하게 머무는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내가 보이는 그 내 삶의 경험과 내 지식과 지혜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 범위에서 헤매다가 우리의 삶은 멈춰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근데 순종이라고 할 때 순종은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것을 하는 것만 있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순종은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오래 생각해왔던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경우가 전제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순종은 뭔가 하는 것 이전에 내가 생각하고 봐왔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쩌면 그게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할 수도 있어요. 뭐 내가 가진 것 그대로 다 갖고 하나님께서 플러스 1 그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 의지하여 플러스 1 하지요. 이건 그래도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이것들 덜어내고 이게 우리 삶에 참 쉽지 않아요. 우린 모두 하나님께 묘한 그런 좀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 듣는 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요. 그러나 내려놓고 갔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만 거기에만 머물렀다면 볼 수 없었던, 경험할 수 없었던, 할 수 없었던 어떤 일을 이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주 이야기 나누지만 성경은 결코 술술 풀리는 인생을 형통하는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이 땅에서 하기 때문에 이 세상 질서 속에서는 막힐 수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제가 형통 얘기할 때마다 하는 사람이 누구? 요셉.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2번 형통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그의 형통이 어떤 때예요? 아버지가 그만 사랑해가지고 채색 옷을 입히고 이럴 때 그를 형통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의 첫 번째 형통은 언제?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자리에, 종으로 살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형통은 언제? 그가 거기서 유혹을 이겨내느라고 버텼을 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서 그는 형통했다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와 함께 하셨기에 형통했다라고 말해요. 그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말하는 형통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며 길이 막힐 수 있어요. 자주 막히잖아요.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한두 개예요. 특히 이것만 되면 다 안 돼도 괜찮아라는 게 의외로 많이 막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기 쉬워? 더 애쓰거나 원망하거나 아니면 좌절하거나 그냥 주저앉거나 이러기 쉬워요. 근데 어떡하라고? 멈추라고. 그 멈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라고. 주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기대해 왔던 것을 기꺼이 내려놓으라고 기대하면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맞다면, 내가 그리로 가면 주께서 나와 기꺼이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다면 제가 따르지요 라고 하는 순종을 전제하며 머물러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앞에 잠잠히 잘 머무르고 나서 가는 모든 길은 다 새로운 길이에요. 어제까지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길이에요. 왜? 내가 주 앞에 잠잠히 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됐거든. 주 앞에 내가 잠잠히 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오늘 새롭게 허락하시는 능력과 지혜를 내가 가지게 됐거든. 그랬다면 같은 길을 가든 다른 길을 가든 그 시간을 지난 후에 가는 길은 다 새로운 거예요. 새 시각으로 보니까, 새 지혜와 새 능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주 앞에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가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요즘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어렵고 너무 지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많은 것들이 풀리지 않고 마음이 불편할 때 멈춰야 되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새로운 눈을 갖지, 새로운 지혜를 얻지, 새로운 능력을 갖지. 요즘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수 없어. 우린 그러잖아요. 너무 정신없고 너무 바쁘고 그럴 때 오히려 기도가 뭐예요? 그 앞에 잠잠히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래야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보지, 그래야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일하지. 근데 우리는 속는 거예요. 왜 속아요? 이 설교도 그렇잖아요. 이게 상태 좋을 때나 은혜가 되지, 상태 안 좋을 때 우리는 어때요? 아유, 목사님은 맨날 뭐 딴 거 안 하고 그냥 뭐 맨날 뭐 설교 준비 열심히 한다고요. 그래요, 좋겠죠. 뭐 말씀 보고 사람들 아무 말도 못하게 딱 앉혀놓고 혼자 말 다 하고 그러니 뭐 좋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상태 안 좋을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얼마나 설교가 사실 공허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속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제가 나름 바르게 전하려고 치열하게 애쓰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우리가 말하는 상태로 말하면 영적 고독의 상태잖아요. 영적 고독의 상태는 나의 혼이 활발해지는 상태예요. 내 감정이 활발해지고 내 생각이 활발해지고 내 의지가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보이는 모든 것을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니 속는 거예요. 그때도 버텨야 돼요. 아무리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맞다면 내가 들으라 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기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동지로, 그런 동지를 가진 동지들과 함께 이 땅을 주의 백성답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길은 막히는 순간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아유 이제 내 인생은 좀 풀리려나 할지라도 살아있는 한 어떤 순간 또 막히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멈추세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잘,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훨씬 복되지는 길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시는 자들이 여러분 예수의 동지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요즘의 삶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상태는 어떠신지요? 그것이 어떠하든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앞에 머물러 잠잠히 그에게 영혼의 마음의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새로운 길을 볼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길을 가더라도 다른 것을 볼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거든.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앞에 여러분 잠시 구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며 우리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참 탄식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드냐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기에 삶이 힘들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러나 그렇게 힘들기에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내가 잠시 멈췄기에 내가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이 길 위로 왔구나라고 우리가 확인하며 가는 자들, 어제와 같은 길이라도 조금 전에 주 앞에 잘 머물렀기 때문에 또 새롭게 보이는 그 길을 주와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하여 날마다 새롭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그 새로운 자들만 경험하게 되는 평화와 또 그 삶에 만들어지는 열매를 들고 영원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그렇게 걸어가는 내 옆에 동지들을 확인하며 서로가 서로를 참 축복해주고 이뻐해주고 함께 가자 격려하며 걸어가는 그런 모든 인생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